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라고 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죽음 직전에 자신을 평가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성경 가운데 역대기나 열왕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항상 평가하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역사는 당대에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평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정 시대에는 더욱더 당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들도 그 업적에 따라서 후대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세종은 후대의 대왕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왕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왕의 일대기가 끝난 후 마무리에는 항상 왕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도 그의 삶이 다 끝난 이후 이루어집니다. 22장 2절과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저는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후손들에게 이런 평가를 들었던 요시야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는 추석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조상들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추석 명절에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요시야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시야 왕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악행이 열왕기하 2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엄청납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다 놓았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은 것이 대표적인 악행입니다. 이런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 아몬도 므낫세와 똑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므낫세와 같은 아몬의 정치를 보며 반역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는데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살에도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정치계의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대신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여디야의 영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요시야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여디야의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아부 가정에도 짝믿음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반대로 부모 중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마음 자체를 이해해 주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느냐는 세상의 기준을 들이댄다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에도 짝믿음 가정이었지만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것처럼 요시야에게도 어머니 여디야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고 나서 1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8년이 지났으면 요시야가 몇 살일까요? 26살입니다. 그제서야 그의 눈에 성전의 상태가 엉망인 것과 그런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의 수리와 보수를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중에 보이지 않게 많은 수리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지난주에도 본당 조명 교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든 일을 하는 직장이든 사람이 늘 드나드는 곳은 불편하지 않도록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합니다. 집과 건물은 사람이 살면 반들반들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출입이 줄어들면 낡아지고 폐허가 됩니다. 청소도 하면 티가 나지 않지만 청소를 하지 않으면 티가 확 납니다. 성전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지 않았고 성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쌓았던 우상과 제단들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청소 좀 하고 보수 좀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대규모 작업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당시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종이값도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책이 너무나 흔한 것이 되었지만 요시야 당시 책은 아주 비싸고 쉽게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루마리로 된 율법책은 더욱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라면 보물 1호 정도 지정될 수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성전 안 깊숙한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누군가가 율법책을 지키기 위해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율법책이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 이후 한 번도 읽혀진 적도 낭독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이라면 신명기나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낭독한다면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관은 읽었고 요시야는 들었습니다. 율법책을 다 듣고 난 후에 요시야의 반응은 2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책을 듣고 요시야는 곧장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인으로서의 회개와 하나님 말씀 앞에 앞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함께 담긴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말씀의 발견은 남유다 종교 대부흥의 시기를 견인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부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종교개혁은 율법책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곳에는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1903년 선교사님들의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강사는 하디 선교사였는데 말씀을 공부하던 중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한국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선교사 자신들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국 성도들도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기에서 영적으로 가장 침체된 시기는 바로 우리 영아부 아기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시기입니다. 또 한국 교회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너무나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한국 교회에도 큰 영적인 위기 상황, 침체의 시기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우리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위한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좋은 종이에 너무나 싼 가격에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핸드폰 어플로도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수많은 명설교들이 쏟아집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말씀의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로 어떻게 말씀을 풀어주실까 기대하며 마음밭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무슨 새벽에까지 참석해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부흥의 역사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겸손히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다니엘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요시야와 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의 조상으로 평가받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찢으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일평생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평가받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